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기뻐하시고 또 늘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큰 교회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어떤 마을에 왕자의 동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금으로 다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한, 칼자루에는 루비 보석이 있고 또 눈은 사파이어로 이렇게 한 아주 화려하게 만든 왕자의 동상인데 사람들은 그 왕자를 행복한 왕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금으로 둘러쌌으니까 행복하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비가 그 왕자의 동상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왕자가 눈물을 뚝 흘립니다. 제비의 머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비가 그 왕자에게 묻습니다. 왕자님은 행복한 왕자인데 왜 우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서서 보니까 저 앞에 창문 너머에 엄마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약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단다. 그러면서 제비에게 내 칼자루에 있는 보석을 빼다가 저 집에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보석을 갖다가 약값으로 줍니다. 다음 날 또 제비가 오니까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가 있는데 성냥을 다 쏟아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내 몸에서 금조각을 떼어다가 그 아이에게 줘라. 그래서 제비가 또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밥 못 먹는 할아버지한테 또 금조각을 떼다 주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다 떼어다 줬어요. 그래서 몸에 있는 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눈에 있는 보석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 화려하던 왕자가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는 빨리 남쪽 나라로 가야 되는데 남쪽 나라로 가지 못해서 왕자 심부름하다가 그냥 얼어서 그 동상 밑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기 싫다고 왕자의 동상을 불에 던져버렸어요. 다 탔는데 나무로 만든 심장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심장하고 죽은 제비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천사야, 저 세상을 다니면서 가장 귀한 것 2개를 좀 가져와라. 이 천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왕자의 심장하고 죽은 제비가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비에게는 너는 이제 천국 정원에서 영원히 노래하면서 지내라. 그리고 왕자에게는 너는 이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찬미하며 지내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오스카 와일드는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행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에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은총을 입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며 소망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셨죠? 동물의 세계 보면은 새끼들은 어떤 새끼든지 약하잖아요. 그 새끼들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미와 함께 있을 때 살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동물의 왕국이 재미있어서 보면은 한 번은 이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사자와 호랑이가 덤벼들어요. 그랬더니 멧돼지가 목숨을 다해서 덤벼듭니다. 그러니까는 사자나 호랑이도 건드리질 못하더라고요. 저기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 새끼들은 비록 약하지만은 어미가 함께 하니까 못 잡아먹고 안전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고 또 어떤 누가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세균에 대해서 극도의 이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세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하고 악수도 하지 않았어요. 세균이 전염될까 봐. 그리고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침 튀기거나 그 사람 침에서 세균이 나올까 봐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이 문고리도 못 잡았어요. 문고리 세균이 득실득실 그러니까 잡으려면 이 휴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열든지 누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요. 이 하워드 휴즈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데 세균 노이로제, 세균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도 불안해가지고 무균실에 들어가. 무균실을 돈이 많으니까 무균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균실에 들어가 살았어요. 근데 무균실이 그를 지켜줬을까요? 무균실이 그를 못 지켜줬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불안해서 이 노이로제가 와가지고 몸이 극도로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돈이 많으면 비스켓 하루 먹는 게 비스켓 하나하고 주스 한 잔, 오렌지 주스 한 잔, 그거 먹고 살다가 말라 죽었어요. 두려워가지고. 미국 최고의 부자인데 무균실에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악수하지 안 하죠?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또 제가 신문 보니까
대구의 어떤 그 공무원이들 보니까 밥 먹는데 마주보고 안 먹더라고요. 서로 앞을 향해서 먹더라고요. 야, 침 튀겨. 그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 묵은실이 있으면은 묵은실로 다 뛰어 들어가려고 묵은실. 그럼 묵은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근데 묵은실이 안전하겠습니까? 묵은실이 더 위험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묵은실에 들어가면 저항력이 떨어져요. 저항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균이 오면은 즉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가 말씀드렸는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보면은 유럽인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범할 때 세균을 퍼뜨렸어요. 근데 유럽인들은 이미 홍역이나 천연두나 그런 거 세균에 대한 저항력 그게 있어가지고 안전했어요.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청정 지역이에요. 무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깨끗한 게 좋은 게 아니고 깨끗해서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뭐 깨끗하게 한다고 잘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저항력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저항력. 옛날에도 예방주사 맞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예방주사 왜 맞습니까? 저항력을 키워주느라. 그래서 세균이 없으면은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종플루 또 뭐 에볼라인가 뭔가 에볼라 메르스 엄청나게 그때도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잘 이겨냈잖아요. 이겨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항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이 우한폐렴도 지금 이렇게 왔지만은 이게 지금 저항력을 키워서 싸우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저항력이 커지면은 이기는 거예요. 묵인실에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지난번도 말씀드린 우리는 세균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몸 다 안에까지 다 세균이 득실거려요. 수천억 마리가 다 득실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세균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냐? 싸워서 이기는 자가 사는 게, 적응력이 큰 사람이 사는 게, 기침이 독감이 왔다고 다 죽습니까? 죽는 사람이 죽는. 왜? 저항력이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괜히 쓸데없이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여 신종플루와 메르스를 통해서 저항력을 우리를 키워줬으니 감사합니다. 또 이번 이 우한폐렴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항력을 더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실 걸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다 우리를 더 적응력을 높여주고 살아남게 하고 힘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주고 우리의 영성을 더 높여주기 위한 기회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셔요. 나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마음 먹기 달렸다 그랬어요.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손 씻는 거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100개 쓴다고 그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손을 아무리 골백번을 씻는 게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질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경직돼요. 굳어집니다. 딱딱해져요. 또 손발이 차져요. 몸이 차집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면 몸이 굳어지잖아요. 차집니다, 몸이. 그게 죽는 거예요, 두려움은. 왜? 마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우면은 호흡곤란이 와요. 가슴 통증이 오고,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되잖아요. 밥맛도 없잖아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막 무서운데 난 밥맛이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밥맛이 없어요. 소화불량입니다. 그리고 변비 복통이 와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다 모든 여러분 마음에 모든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스트레스라 그래.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의 토마스 의사가 이 스트레스로부터 심장병, 고혈압, 정신이상, 암, 자살이 온다 그러죠. 암. 이 긴장이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나 기타 줄이 너무 팽팽해 보세요. 팽팽하면 이제 끊어져 버리죠. 이게 두려움과 공포가 오면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이제 이게 견디지 못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오고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질병으로 죽기 전에 두려움으로 먼저 죽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너무 매스컴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데 국민을 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먼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웃음이 나죠. 웃으면은 속에 있는 독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이 여유가 있고 몸이 따뜻해져요. 살아나는 겁니다, 몸이.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엔돌핀이 나와. 기쁘면 엔돌핀이 나와. 엔돌핀은 이건 저항력이 모든 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이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아요.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다이돌핀이라는 게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1000배가 더 강력해요. 암을 녹이는 이 호르몬, 이게 다이돌핀입니다. 근데 또 거기에다가 NK 세포라는 게 NK, 내추럴 킬러 세포인데 이것은 몸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건데 이건 두 가지 탁월한 효과를 해요. 하나는 암 킬러, 암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NK 세포는. 또 하나는 세균 킬러, 세균을 저격하는 세균 킬러입니다. NK 세포는 암을 죽이고 세균을 죽여요. 근데 이 NK 세포가 언제 나오느냐? 기뻐할 때, 감사할 때, 또 소망을 가질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질 때 NK 세포가 나.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몸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다 보호하게 하셨어요. 이 엔돌핀을 보내주시고 다이돌핀을 보내주시고 NK 세포를 또 활성화해가지고 몸이 살아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 이것은 완벽한 몸이에요. 언제? 감사할 때, 기뻐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을 가질 때.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전능자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돌본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질병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사고로 죽을지라도, 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풀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정부에서 교회를 엄청 압박하고 핍박해요. 저한테도 뭐 수도 없이 전화가 오고, 또 메시지 보내고, 예배 드릴 거냐? 드리지 말아라. 또 사방에서도 뭐 엄청나게, 그래서 야, 이게 참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구나. 이 엄청난 핍박이 막 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마귀가 말이지, 마귀가 엄청나게 지금 발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에게 낙심과 두려움을 줘서 예배를 못 드리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소망을 가졌잖아요.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나는 주 앞에 나아가서 영광 중에 나가고 부활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 영광 중에 살아갈 것을 그 소망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한두 사람 뭐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 교회, 지금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해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사신 교회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 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보내셨어요. 애굽은 재앙이 막 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도 재앙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 중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십자가 앞에 주의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가는 존재예요. 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가는 존재지, 우리는 이 죽음의 문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는 존재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생명으로 가는 존재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소망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조심하지 않아서 못 갈 데를 가고 못 먹을 것을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죽는 거지, 이거 내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살 때 얼마나 질병이 많았어요. 그때 무슨 홍역, 천연두, 이질, 장티푸스, 폐렴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저희 때 폐렴이 많았잖아요. 우리 장인어른도 30대 초반에 폐렴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신 가만히 가가지고 이 사람이 숨을 쉬나 이렇게 다 들어봤대요. 그래서 숨 쉬면 아직은 살아있구나. 근데 지금 90살이에요. 올해 90살.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질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서 살아남았습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서 살아남았어요, 지금까지? 그때는 무방비의 상태예요, 무방비. 지금처럼 뭐 손세정제가 있습니까? 뭐 몸을 자꾸 닦습니까? 옛날에는 한 방에서 다 집안 식구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자랐어요. 한 방에서 자고 그 이불 걷으면 또 거기다 밥상 펴가지고 밥 먹고, 한쪽에 요강이 있어요. 요강도 잘 덮어놓죠. 요강도 종이로 대충 덮어놔요. 요강이 뭐 오줌 냄새, 똥 냄새도 막. 세균천지, 옛날엔 뭐 이게 위생 뭐 세균천지 속에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이 깨끗하고 하면 산다고 하면 노숙자들 폐렴 걸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노숙자 죽었다는 말 들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서 사는 게, 하나님이 붙드셔야 사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수도 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저 어렸을 때 질병 치레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뭐 그냥 하여튼 생사를 넘나들었어요. 뭐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또 연탄가스, 그때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저도 연탄가스로 몇 번 죽다 살아났어요. 또 뭐 교통사고, 아마 그런 거 다 따지면은 10번도 더 죽었어야 됩니다. 왜 안 죽었느냐? 내가 조심해서 안 죽은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거 뭐 불가항력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자인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붙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너희를 해할 수 없느니라. 내가 허락 없이는 누구도 너희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나는 너의 천부여 너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날개 깃으로 너를 돌보고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어 준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도 침 삼킬 동안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셔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내 행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하여, 이 보통 설교는 아니고 고별 설교, 유언 설교.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해. 그래서 자기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먼 길을 내보내는 심정처럼 그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의 골자는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많은 이방신들이 있고 너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의 길을 따르라. 그것이 너의 지혜다. 그것이 지식이다. 너의 의로움이다. 내가 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네 행복이 있다. 다른 것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 행복을 위하여 네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이 망국론 7가지 나라가 망하는 7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희생 없는 믿음이 있어요. 희생 없는 믿음. 희생 없는 믿음은 뭡니까? 실천이 없는 믿음이에요. 실천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나라를 망친다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듣기는 무지하게 들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십자가 없는 믿음. 주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나라를 망친다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의를 중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또 이 중국의 한비자도 망국론이라는 것을 망국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만 힘쓰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법을 무시하는 국가,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와 국민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중앙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하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 나고 죽죠? 배도 배가 다니는 배길이 있고 비행기도 비행기 다니는 비행기길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면 큰 사고가 나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죠. 이 망국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지키라,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이 너의 행복이요, 너의 살 길이요, 너의 지혜요, 명철이요, 지식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줄 복이다, 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92년에 미국에서 이제 LA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많은 한인타운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다 피해를 봤어요. 평생 모은, 이민 가가지고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집사님은 말짱했습니다.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흑인을 직원으로 썼어요. 흑인을.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황인종이면서 흑인들을 개무시해요. 이 깜둥이 하면 니그로 하면서 흑인을 아주 무시하고 인종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막 너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가지고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우리 집사님 한 분은 흑인을 직원으로 썼어요. 마트를 하면서. 근데 흑인은 말도 잘 못하니까 말도 못한 좀 바보 같은 사람을 카운터에 맡겨서 계산하게 했어요.
흑인들에게 잘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오늘 보면 19절에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흑인들을 잘 돌보아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는데 다 파괴가 되는데 이 집사님 집은 말짱했습니다. 어떻게 그랬냐면 그 동네 흑인들이 나와서 지켜줬어요. 여기는 우리 친구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집은 아주 무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흑인들이 고마워가지고 당신들 참 이제 너무 고맙다. 사실은 이 물건은 이제 내게 아니고 당신들 것입니다. 다 나눠줬습니다. 다. 흑인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집을 얼마나 잘 이용하겠습니까? 더 부자가 돼요. 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과 정욕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주여 부활의 주님인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날에 우리가 보호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